주님 사랑해요. 하루하루 소망 주며 하루하루 기쁨 주는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내가 행복하면 주님 방긋 웃고, 내가 슬피 울 땐 우리 주님 흐느끼네. 나의 주 내 아버지 내 안에 함께 하시네. 주님 만나 감사 전유라는 내용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시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사자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좋은 일이, 기쁨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처음부터 그냥 복이 오고 잘 되는 것이 오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오지, 고난을 통해서 즐거운 일이 오지, 처음부터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이것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신명기서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험이 올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많은 시련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벽돌 굽는 일, 성을 쌓는 일, 많은 채찍을 맞고 그 노예처럼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우성과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 나와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고 시련시켜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의 세상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생활은 곧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이라고 그냥 거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밤에 추위가 있고 낮에 더위가 있고 많은 갈증과 고통과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복지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험에 대하여 세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하는 평가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큰 좋은 축복이라도 주실라나 했는데 네 아들 독자, 네 생명보다 더 아끼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까? 그때 부인한테 의논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하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부인에게 의논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치매를 걸렸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럴 턱이 있냐고. 아니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씨를 간신히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 죽이라고 할 턱이 있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부부싸움 하느라고 하루 종일 난리를 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속사정을 얘기 안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같이 그냥, 아마 부인이 운동을 나갔나? 아들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돌세단 올려놓고 나무를 놓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가슴을 기가 막히게 고난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네 하고 그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삶의 행복이 있었고,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이니까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마라.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에 합격이 된 거죠. 합격. 그때 믿음의 조상이요 히브리인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은 다 인정을 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귀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부탁하신 거예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멋있게 하고 아무리 인간 보기에 잘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테스트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받는 합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정교회 전도사 때 개척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충남 당진 신평에 있는 한정교회를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 가지고 여러 믿음의 선교를 통해서 지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에 유성으로 개척으로 처음에 나올 때에 27살에 나올 때에 자녀들 금반지 100일 때 돌 때 선물 받은 거 금반지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프면은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거는 금반지를 내서 치료비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반지 100일 반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요거는 꼭 가져가야지 그러고 싸고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고 나오면은 자녀들의 건강을 네가 인간의 수단으로 금반지를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전을 다 져서 다니는데 커튼을 안 해놨어. 아무도 커튼을 내가 떠날 때까지 해놓으면 좋겠는데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로 강단에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반지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자녀들 건강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것 같아. 마음, 믿음을. 그래서 놓고 왔는데 정말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병원에도 안 가고 이렇게 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마지막 커튼하라고 그냥 오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일푼으로. 그래서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5,000원씩 내고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어. 궁동리라는 데서. 거기가 일어나 무릎 꿇으면 교회고 자빠지면 안방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갈 수고도 없어 그냥.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아멘.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질의 미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시간의 미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어느 뉴스를 들어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젊은 여성인데 하루 저녁만 남자들하고 잠을 자면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허락해서 100만 원 받으려고 여러 남자들하고 하루 저녁 잠을 자다가 그 경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돈 받고 요즘 그런 성을 팔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요. 돈 때문에 그 미혹을 못 이깁니다.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몇 시간 동안만 빌려다오 몸을.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말세지 말입니까? 이러한 물질의 미혹, 여러 가지 명예의 미혹, 뭐의 미혹 이런 것들이 걸려서 많은 문제가 되는 세상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데 하루만 교회 빠지고 일하고서 오늘 100만 원 준다면 어떠세요? 그 이길 수 있어요? 5만 원 준다면 안 가. 1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가. 50만 원. 그렇게나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100만 원.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나하고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미혹이 올 때에 그 테스트에 시험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라 성령에 먼저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긴 거지.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면 다 넘어집니다.
근데 먼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다 이깁니다. 근데 먼저 마귀에게 이끌리면 다 가룟 유다 마냥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었지 성령에 이끌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의 시험, 유혹의 시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미혹의 시험, 유혹의 시험을 걸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켜야 됩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교회는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교회가 다 부족해요. 식품도 완전 식품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좋으면 뭐가 나쁘고 뭐가 좋으면 뭐가 나쁘지. 완전한 건 없어요. 단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유혹의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 먼저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혹의 시험은 피하는 게 제일이라고 해요. 도피하는 게. 유혹의 시험은 피해야 돼요. 유혹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시험. 들어가면은 자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그걸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목수가 신앙생활 착한 믿음의 집사님인데 목수가 못을 박는데 일하는 공사 현장에 웬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자꾸 거기가 쳐다봐지는지 한 번 보면 또 봐지고. 근데 마음에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도 자꾸 봐주더래. 근데 거기 쳐다보면서 못을 박다가 손가락도 찌고 못대가리도 부러졌는데 못대가리가 부러져서 눈에 맞았는데 이게 안과에 가도 안 났더래.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그때서 났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네. 이 못대가리가 쳤는데 왜 하필이면 눈으로 들어가? 너 어디 쳐다봐? 그러는가 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미혹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에 다니는 권사 집사들도요, 여자들도 그렇게 소주를 먹는 사람이 많대요.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그 주님하고 같이 짬뽕으로 모셔드리면 소주자 주님. 아이고 참. 안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자 집사 권사들도 다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잘 모셔드리고 엘렐레 가면서 그런 유혹을 못 이겨? 남자들은 군에 가면은 담배를 피는 선배가 자기 상사가 야 누나 담배 한 대 펴 이러면은 그거 이기기 어렵대요. 근데 그걸 끝까지 이기는 사람, 빠따를 맞으면서 이기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냥 명령이니까 피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얼씨가 되는 거예요. 인백이. 네. 근데 담배를 펴서 인백이면요 불쌍해져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갖고 아파트에서 함부로 담배 못 피잖아요. 밖에 나와서 추운 겨울에도 담배 피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아이고 집에서 쫓겨난겨 담배 피냐고 나가고. 그러고 어디 공항이나 어디가 담배 함부로 못 피잖아요. 음식점에도. 그런 담배 피는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물오물해 가면서 피고 있는데 근데 여자들도 있어 또 거기에. 여자가 더 피어요. 아가씨도 있어. 참. 예수 믿어서 거기에서 해방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돈 들어가지
몸 상하지. 담배 피느라고 눈이 끼리하게 치아가 이렇게 변하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많은 시험에 유혹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시련의 시험이다. 올디어. 시험의 시험. 시련의 시험.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오는 시험은 기쁘게 여기라. 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오래 참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아파서 못 참겠다. 저 욕하는 것들 저거 더 이상 승질나서 못 참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내려와가지고 그것들 한 방에 다 물리쳐 죽였어. 예수님이 구세주 깎았어? 그것도 못 참고 끝까지 참고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고난 승리하셨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고난을 잘 참는 것, 시련을 이기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의 고난, 욥의 인내, 이거를 칭찬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시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욥기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모년에 하나님이 100배로 그렇게 복을 주셨다. 물질과 자녀와 많은 그 축복을 주셨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과 인내를 통해,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근데 말을 잘해야 돼. 꼭 욕하는 것 같아. 지미 카터.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본명이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는 39대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는 해군 사관학교 소위로 임관할 때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관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기관은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몇 등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750명 중에 57등을 했습니다. 잘하긴 했어도 이렇게 수석으로 그래본 일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책망해서 그것을 일생 좌우명으로 삼았대요.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죽을 힘을 다하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고 군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카터 대통령까지 된 거.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 드릴 적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예배를 인도하실 때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가 돼요. 찬양하실 때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을수록 대충 하기가 쉽거든요. 모든 게 풀어져가지고 나사가 조인 것이 풀어졌어요. 젊었을 적에는 꽉 조여서 막 그런데 나이가 들면 뱅 풀어져가지고 내 눈에 힘이 하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많아. 근데 최선을 다하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이 카터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때도 굉장히 존경받고 했지만은 그분이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데 대통령을 끝나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건물 짓는데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러 다니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지 감사해. 얼마나 그게 건실하고 좋습니까? 대통령들 끝나고 나면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완전히 그냥 백수지 그냥. 그런데 열심히 작업복 입고 머리 안전 못 쓰고 집을 지어주고 망치질하고 그런 것들이 뜨는 거 보면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였었는데 애들 가르쳤는데 그 이후에도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사를 또 해야 돼. 야, 훌륭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91살 때에 그가 암병에 걸렸는데 이 암병이 치료됐어요. 암병을 걸려서 4년간인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암병이 완전히 치료됐다고, 완전히 치료됐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히고 그가 간증하는 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서 그분 100세를 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야지. 예. 네.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영적으로나 우리 육신의 생활로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노벨상도 탔어요. 예. 그리고 참 그렇게 많은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 저는 대통령이 되라고 해도 안 될 거지만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되면 참 걱정스러워. 되라고 해도 안 되겠죠? 안 돼야 안 되죠. 그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직책에서 그런 좋은 결과로 여러 가지 모든 미혹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에는 3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인데 테스트하는 시험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합격.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은 도피, 피하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은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디오 시련의 시험은 인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군,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후일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